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나를 보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됐어요. 자, 내가 당진 감리교회의 안내위원이에요. 우리 안내위원들 계시죠? 처음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금가락지를 꼈어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복수로 돼 있어갖고 금가락지를 하나만 낀 게 아니라 손가락마다 다 꼈어요. 그리고 옷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 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눈에 딱 봐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앉으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내 저 발끝에 가서 발치에 가서 앉으라고. 발등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묻기 전에 꼭 해드렸어야 했는데 차별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최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이 있었어요. 최찬.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제도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을 차별하면 되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아닌 신앙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 인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면 미숙한 사람이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보세요. 왜 이게 신앙하고 결부가 되는가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앞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받으신 거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보세요. 신앙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 아멘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근데 형제는 사랑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 보이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차별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신앙인으로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뜨세요. 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눈 감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로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종인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야, 가난한 사람이니까 차별해도 돼.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차별을 한다 소리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다 하더라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종 예수님을 종으로 여겨가지고 에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예화를 하나 들면,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귀한데 어떻게 알고 주일마다 거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느냐 하면은 예배 끝나고 재무부 정리할 때쯤 되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로 왔으니까 개인이 주기가 뭐하니까 재무부에서 그 전에 한 30년도 넘었으니까 한 돈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가요. 근데 문제는 그 혼자만 오면 좋은데 또 그걸 소문을 내가지고 또 데리고 와요. 사람들을 2명, 3명씩 오니까 2,000원, 3,000원 돈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러지 말고 이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돈 바라보고 예배 끝나고 재무부 정리할 때 오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에 오라고. 좀 일찍 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1,000원 주던 거를 2,000원으로 주겠다고. 한 사람 앞에. 그리고 저 식당에 가서 우리 교인들 밥 먹으니까 밥도 잡수고 가시라고. 이 사람이 왔을까 안 왔을까? 뭐지? 그지가 뭐 할 일 있나? 그러니까 일찍 온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이제 앉았어. 그래가지고 끝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권리가 된 거야. 내놓으라 이거지. 줬어. 와, 굉장히 많이 느는 거 있죠. 한 달 사이에만 엄청 많이 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야, 이게 거지를 상대로 목회를 한번 볼까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그 거지 같은 생각이었냐면 그게 안 되더라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돈을 받고서 식당에 올라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성도들 비난이 빗발쳐. 왜? 냄새가 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되게 참았는데 밥을 먹을 때 막 냄새가 나니까 안 되겠다고 이 사람들 못 오게 하라고. 그래서 거지 목회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것도 차별 아닐까요?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남루한 옷 입고 가난하다고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차별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 인격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미숙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로부터 대인관계를 배우는, 그리스도로부터 대인관계를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하고 자주 만나서 밥 잡수신 거 알잖아요.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계급 사회로 오해하면 안 된다.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한 일주일 전쯤에, 오늘 죄송해요. 오셨나 안 오셨나? 안 오신 것 같은데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식사를 아주 오랜만에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평상시엔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신데 성도님이세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으네요. 아주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구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마다 자기 집안에 뭐 작은 아버지, 뭐 고모, 뭐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를 땄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를 땄거든요. 이분이 아직까지 그걸 따는 걸로 알아. 집사도 따고 권사도 따고 계급이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계급 사회가 되면 그 공동체는 죽은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것을 은혜로 사람을 대하라 그랬는데 본문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똘똘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7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하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함께 시작. 다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람을 대하라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가 온전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교회 찾아온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이잖아요. 멸시받는 사람이잖아요. 천대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안 해. 이게 최고의 법인데. 그럼 최고의 법을 안 지키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러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죄 한 가지 져서 가는 거지, 막 10가지, 100가지 져서 가는 겁니까? 그게 성경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 범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어.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안 했어. 최고의 율법이잖아. 그걸 안 지켰어. 그럼 그 자체가 모든 죄를 다, 모든 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 더 무서운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과 일에 대해서. 12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죠. 이거를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와 감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써 벼락 맞아서 죽었어야죠. 그래서 자, 요약합니다. 인간관계라고 나와 있지만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원이 아니고 신앙 인격의 차원이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최고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척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요, 차별할 때는 잘 모르는데 차별 받을 때는요 되게 기분 상해요. 그렇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예화를 2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목사일 때인데 이거 선배 목사님들 만났어요. 오라렘 가잖아요. 여러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대선배 목사님이 껌을 이렇게 딱 꺼내더라고. 껌. 그까짓거나 요새 저도 안 먹는데 한 통에 몇 개 들었나? 한 7개 들었나? 모르겠어. 이거 껌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나도 당연히 껌이 나한테 하나 오겠지 했더니 앞에 사람 딱 나눠주고 한 개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 줄 줄 알았더니 자기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난 못 받았어. 근데 나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 못 받았어. 아유, 그까지 껌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목사 때 얘기인데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랬어. 속으로만. 아이고, 저 야만인. 아니, 하나 남았으면 그걸 반을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자기 반만 먹고 반을 나를 쥐야지. 그래. 집으로 다 들어가. 그랬는데 그거 갖고 삐진 나나. 그렇죠? 그 껌 하나 그까짓 거 가서 한 통 사 먹지. 그런데
그게 끔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별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엄청 속상.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참믿음과 거짓 믿음인데요. 믿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 두 번째는 귀신의 믿음. 세 번째는 산 믿음.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믿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두 번째 무슨 믿음? 귀신 믿음도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산 믿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 뭐냐?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거죠? 15절, 16절 다 함께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고 또 덥게 하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 뭐야 그게. 누구 말 따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맨날 고맙다 그러지 말고 냉수라도 한 그릇 떠다 주라는 얘기요. 냉수는 떠다 줄 수 있잖아요. 하나도 주진 않고 입으로만. 어떤 사람이 그때 입이 아니고 주둥아리라고. 요한일서 3장 17,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혀로만, 죄송합니다, 주둥아리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보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가 내 손을 펼지어다 이거였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되는 말씀 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이 11월 중순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데 저 사람 가난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없다면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11달 동안을 지내면서 한 푼도 안 했다면 진짜로 그건 안 한 거지.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금년에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하나도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향음이 없다는 얘기죠.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은 뭐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월드비전의 그 목마른 애들 있잖아요. 굶주린 애들 있잖아요. 해외에 월드비전 그 애들한테 한 구자가 3만 원씩이에요. 그 보내는 거 그건 하고 있어요. 그 자동이체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리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정식으로 선교사가 3분이 어쨌든 자비량으로 가신다 그랬죠. 세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올 때 몇 푼 주는 건 몇 푼 주는 거지만 그건 아니고 내가 저기 10월 마지막 주일이 세계 선교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세 사람한테 내 계좌, 개인 계좌에서 얼마라도 빠져나가야
빠져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농협에 가서 제가 세 사람한테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거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몇 번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건 내가 보고 불쌍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도와준 거예요. 친구들 모였을 때 밥 산 거 이런 건 안 해요. 왜냐하면 밥 사도 나중에 그 사람이 밥 산 거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게 없다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고 실전인 거예요. 지금까지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와서 심판받는 거예요. 왜? 말에나 일에나. 아셨죠? 오늘 야고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는 마지막 심판날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황당이고 뭐가 당황입니까? 황당하고 당황하고 같은 말인가? 당황, 황당.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 앞에 갔는데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근데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밤에 혼자 길을 가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 화장실이 안 보이니까 트럭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곳에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이 있으니까 이제 걷다 대고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당황이에요. 당황. 황당은 뭔지 알아요? 소변 보는데 차가 빠꾸 하는 거예요. 빠꾸. 백. 그거는 황당일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심판날에 갔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 한 게 뭐 있어? 너 얘기해봐. 없는데요? 아니야. 행함이 없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야고보서 2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26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영혼이 떠나간 몸은 죽었죠. 그게 사실은 죽은 몸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체라고 그래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믿음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문 18절 19절에 있어요. 시작. 싸움 붙일게요. 여러분 잘 대답해서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겁니까? 곤란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거는 쉽게 또 의로워지는 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랬어요. 맨날 행함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떤 게 옳으냐 막 싸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때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중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얘기 했다고. 이 거대 신학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칼빈 얘기가 맞거든.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명쾌하게.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달라 이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대표 선수가 귀신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 선수가 귀신이요. 근데 귀신은요, 잘하는도다부터 시작.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진짜로 믿나요? 안 와요? 있죠. 마가복음 3장 11절 다 함께 시작. 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뭐냐?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 지식, 지금 가로고 다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있어.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근데 행함이 없는.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 믿음이라. 그러면서 이때에 그 나오는 예화가 블론딘이라고 하는 줄타기 선수의 얘기거든요. 미국의 외줄타기 선수 중에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외줄을 이렇게 맨 거예요. 외줄. 그러고서는 이 블론딘이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이렇게 이어진 외줄을 이렇게 타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이제 블론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갈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양손에다가 기다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이러고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캐나다 쪽으로 갈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건너가겠다. 내가 블론딘이야. 대답 시험처럼 안 갈 거야. 구경하러 왔어 지금. 저 끝까지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조금 더 크게 얼마나 좋을까? 믿는다고. 가는 거야. 안 떨어졌어. 떨어지면 죽는 건데 막 환호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강도를 높여야지. 자, 이번에는 양손에다가 막대기를 들 뿐만 아니라 뒤에다가 지게 있죠? 지게를 이렇게 지고서 갈 겁니다. 이번에도 묻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지게를 탁 지고서
양손에 막대기를 쥐고 딱 갔어요. 완전히 숨죽이는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도착했어요. 자, 이번에 다시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면, 자, 이번에는 대답 다 해야 돼. 이번에는 제가 양손에다가 막대기를 들고 뒤에다가 지게를 쥐고 지게 위에다가 사람 하나 태우고 그리고 외주를 건너갈 건데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현재 목사님 대답 안 해. 믿으십니까? 다 해야 돼. 여기서는 믿으십니까? 다 믿습니다 그랬어. 사람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말고 그냥 있어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 여기 타라 그러려고 했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떨어져 줄까봐? 참. 이게 또 그 부부래서 그러네.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떨어질까봐? 나와. 안 나와? 왜? 줄까봐? 다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겠지?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떨어지지 않을 걸 믿는다고 한 거는 뭐고 떨어져 죽을까봐 못 나오겠다는 건 또 뭐냐 이거요. 요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요게 자기를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안 떨어지니까 공짜니까 와서 지게 올라타야지. 왜?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안 떨어지니까 스릴이 대단할 거 아니야. 전쟁이요, 전쟁이 죽지만 않으면요 진짜 스릴 있는 게임이랍니다. 죽어서 문제지. 와, 죽지 않으면 그거 한번 해볼만 하대야. 전쟁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워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 게임이. 블론딘의 얘기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질 걸 알아. 근데 자기 보고 올라타라면 자기는 안 타. 똥 싸게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게 뭐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산믿음인데 산믿음은 쉽죠. 뭐가 산믿음입니까? 산믿음이란 실천하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행하는 게 산믿음이라는 거 설명해 줄게요. 누구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봅시다. 아브라함의 경우 로마서 4장 3절 다 함께 시작. 자,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1절 읽어보겠어요? 21절 본문 21절 시작. 그러니까 본문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4장 3절에는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똑같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이 말은, 믿었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 15장 6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은 뭔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롭다 그랬다고 돼 있죠, 분명히. 그죠? 창세기에도. 근데 그게 로마서 4장 3절에도 그대로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 3절에 그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네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었더니 그거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 정도 설명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단에 드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믿습니다. 이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젠 다른 경우에요.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 때는. 그럴 때 바친 거예요. 바친 거는 행함이지. 그때 바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함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행함은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함이냐 믿음이냐를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감사해요. 라합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 이거야.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언제적 얘기냐? 평안이 영접할 때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안이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탐꾼들이 갔다가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좀 숨겨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동적이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도 행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좀 찾아봐요. 다시 하나 빼본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누가 한번 도와주세요. 25절 그렇죠? 다 같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여기 또 행함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이롭다를 받은 거는 평안이 영접할 때 얘기고 여기서 행함은 영접할 때가 아니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요. 이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이제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총불이 딱 대면서 너 숨겨놨지? 발각되면 너 죽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따돌리고 다른 길로 하게 한 거예요. 누가? 라합이. 그때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런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 행함은 없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면 얻은 거고, 라합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때의 그 행함, 이게 의롭다움을 받게 된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일 때 딱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브론딘의 얘기도 올라타라. 그럴 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라합은 기생이고,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귀한 자가 됐든 천박한 기생이든 똑같다 이거야. 원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야. 8시 2분 됐어요. 아셨죠?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3장을 하겠죠. 근데 5장까지 끝난 다음에 제가 몇 분들에게 그 다음 또 이제 5장이 끝난 다음에 또 수요일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 1장부터 5장까지 강해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내가 몰랐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소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행했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많아지길 바라고요. 몇 사람은 제가 나와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로 끝나면 귀신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1장부터 5장을 하는 동안에 어느 구절에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인격이 높아졌습니다. 성숙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분은 좀 한번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